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실 때 배우게 하시고 배운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오시다가 제자들이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판이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듬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것이건 마태가 기록한 것이건 기도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씩 정말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안 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제자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금욕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을 옮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온 제자가, 세례 요한은 제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안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저희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요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축복 기도를 해왔어요. 카디시라는 기도, 또 그리고 18번의 축복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그렇게 받기 위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도가 필요하고 배워야 한다라는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에세네파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고를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기도를 만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끊임없이 우리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신앙인이란 이미 복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해야 할 가치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숱한 종교인들이 드려왔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마땅하다는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철학자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삶이 분리될 수 없듯이 신앙과 기도 또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가 우리 신앙의 모든 본질을 규명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일반 종교인들과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달리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복된 사람이 된 그 기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으로 내가 이미 채워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목마름이나 허기짐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허기지기 때문에 또 다른 축복을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복을 찾아 헤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른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기도가 달라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만약 같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감과 결핍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 우리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런 목마름, 하나님을 갈구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목마른 존재라면 우리는 여전히 일반적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규명하는 이 설교에다가 중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복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 얘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일반 종교인들이 그 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종교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여전히 목말라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한다면 그런 마일리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일리지를 쌓는 것을 무의로 돌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제, 선행, 금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100만 마일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 100만 마일의 마일리지는 네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그토록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해왔는데 그 마일리지가 네 인생에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특정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밀리언 마일리가 됐는데 거기서 통보가 왔어요. 당신의 마일리지는 업그레이드에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당장 항의하겠죠. 당장 시위하고 난리가 나겠죠. 뭐예요 이거 지금까지 얼마나 비행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비행기를 탔는데 시간이 안 맞는데도 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마일리지가 소용이 없다니. 그게 예수님께서 종교인들과 부딪힌 이유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를 뿌리채 갈아엎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내 존재를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그 기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이게 여기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람어로는 아빠예요. 아빠. 아빠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세일의 기도회를 할 때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물론 한번 찾아서 또 들어보세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에 근거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것은 사실 서원이나 다를 바 없어요. 이건 청원이지만 또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주차가 이렇게 안 되니 주차 좀 우리가 이게 해결합시다. 이 주차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면 우리 교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세워놓는 팻말 가운데 베이직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런 봉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 둔 거 아니에요. 베이직 교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주차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 우리는 교회 할 필요도 없고 이 교회 모일 필요도 없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강하게 드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질서는 하나 지킬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런 문제를 하나 우리가 주고받지 못한다면 무슨 이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저도 사실 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곧 교통법규도 하나 제대로 못 지켜요. 아침 새벽에 올 땐 그냥 막 슬쩍슬쩍 위반하거든요. 그럼 제가 교통법규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누구 보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법도 우리가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 세상 법이라도 하나 제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도덕 이상이에요. 신앙은 윤리 이상입니다.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뛰어넘는 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밤낮 모여서 뭐 하는 것이고 밤낮 기도하며 뭐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첫 자리는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이고 이런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 기도의 지금 첫 서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름을 따라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삶은 이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불가분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도록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기도하면 이미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어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공의예요. 공의, 정의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남을 속여 먹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남을 험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불가분이에요. 공동체적인 사랑을 우리는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기준보다도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그리고 그 계명 하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고 계명은 모두 완성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이 땅 가운데 모든 계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 어떤 계명의 완성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짧은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나 자신을 추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누구나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포장을 하든 간에,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우리는 나를 추구하고 사는 삶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찔러보면 아니까. 발 한번 밟아보면 아니까. 옆구리 한번 쳐보면 찔러보면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거스르는 기도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와는 이게 전혀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이 유명해지게 하옵소서. 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평생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유독 이 주 기도문을 이 산상수훈의 정확히 한가운데 위치해, 정중앙에 이걸 위치시킨 까닭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크리스찬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도 오래 배우면 능력이 되는데 이 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도 우리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반도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걸 밤낮 없이 외우고도 우리가 여전히 내 나라를 고집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 한 대로만 살기 시작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 다 할 것 끝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죽으라고 하고 이 기도 하나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제대로 못 살아내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게 문제가 있듯이 줄서기 하나를 제대로 합니까? 거짓말 하나를 제대로 고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짧은 기도, 2000년간 반복되어 온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바꾸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우리가, 자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꼭 빵만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빵을 매일 빵을 이틀분 사흘분 욕심내지 말고 매일 빵을 그냥 하루치만 구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은 해석이 되십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쓴 단어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는 것과는 뭔가 뜻이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 좀 드시죠. 그때 주님께서 뜻밖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게 그 양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오늘 하루에 뭐 일당을 달라는, 먹고 살 세 끼 양식을 달라는 그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도록 하는 그 기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생명의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살기 때문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건 잘못하면 조건절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테니까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셈족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건 아람어에서 나오는 이 기본적인 시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동시적 완료형이에요. 동시성의 완료형입니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용서 문제를 동시적으로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14장인가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한테 빚을 청구하자 다시 도로 데려가서 이게 야단받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다면 동시에 100데나리온을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의 진정한 의미예요.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으면 이건 용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면, 정말 내가 내 죄를 알고 내 부채를 알고 내 부채가 탕감된 것, 내 빚이 없어져 버린 것,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한테 괘씸한 사람, 내가 용서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따지고 있을 수 있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사해 달라. 이 말씀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괘씸한 생각이 들고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야단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까지 용납하고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를 쓰는데 누가는 두 개를 다 써요. 오페일레만가 하는 이 단어는 이 완전히 빚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판에서는 내가 빚을 사함 받은 것처럼 빚을 사요. 빚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는 죄란 하나님께 진 빚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빚진 게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이 단어를 썼지만은 누가는 그걸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어쨌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괘씸한 생각은 남아있죠. 그러나 우리가 괘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게 어떤 용서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는 생각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난 죄인을 부르러 왔지
예? 나는 빚쟁이 부르러 왔지 빚 없다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런 빚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그런 죄를 용서한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아니 그런 사함의 자유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묶이지 않을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용서란 뭐 꼭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용서 못한 만큼 내가 묶여 사는 것 아닙니까? 용서 못한 만큼 나는 부자유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셨듯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되는 길은 이 죄 용서에 다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인다, 풀면 풀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그 뒤에 16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지금 동시성의 완료형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시제가 동시적인 완료형이에요. 네가 하늘에서 이게 땅에서 지금 묶으면 동시에 지금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합니까? 내가 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풀었고 하늘에서도 풀려 있다는 사인이지만은 우리가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이 단어도 이것도 사실은 유혹이에요. 유혹으로 정확히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유혹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누가복음에는 없는 얘기인데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탄의 손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하는 자의 손에 빠지는 게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의어 반복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사탄의 손에, 사탄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세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뒤에 것들은 뭐예요? 그런 다스림을 위해서 이 악한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악한 통치에 빠지는 길들이 이게 일용할 양식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날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삶, 이건 다 사탄의 지배에 속하는 삶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겁니까? 전반부와 후반부가. 여기 개인적인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청원이 우리 청원.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끝없이 반복하는 기도. 아버지께서 그걸 모르겠냐? 네가 뭘 필요한지 그걸 모르시겠냐? 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믿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나? 여전히 내가 내 다스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걸 벗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유혹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우리는 악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일반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다릅니까? 그 사람들은 복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복에 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그걸 우리가 같이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뭡니까? 뭐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뭐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뭘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짧은 기도지만은 가르쳐 주신 까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쫓겠다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오늘 정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갈망을 담아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런 갈망을 담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놀라운 풍요함, 그런 자유로움, 그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정말 이런 우리가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짧은 기도를,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주문처럼 외우는 것도 문제고, 주문처럼 외워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까마득히 있고 늘 내 나라만을 위해서, 내 뜻만을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교회합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시퍼렇게 날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모여서 뭘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때가 되면 이 교회가 진짜 깡그리 흩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목말라 가지고 뭘 구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뭘 구하겠어요, 우리가? 다행히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무슨 것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를 하건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진정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내가 변했냐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하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못된 성격이 고쳐졌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안 고쳐졌다면 기도 안 한 거예요. 단언하건대 기도 안 한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괜히 이게 또 뭐 야단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그 소중함, 이 보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임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같이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하고 주기도문 송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그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같이 주기도문 함께 한 번 더 암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